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제 입술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저는 꼭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융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정립하라. 이것은 흐름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전적으로 보여주신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세기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이제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11월 달에는 저의 대표해줘서 3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이 전편에서는 11월 달에는 과학에 대해서 대통일장을 이루는 종합적인 정말 과학 공부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12월 달에는 정보 생명 에너지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생명 에너지를 자세히 못했잖아요. 자, 얘가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에 세 번째가 있는데, 정보 생명 에너지,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 과학의 세계, 동양의 기의 세계,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걸로 풀어진다. 3장에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하는데 저의 방대한 대표해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이라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 학교, 11월, 12월은 전인구원 건강학교. 정말 멋있습니다. 20권의 3일째 과학신학이 전수되고 전인구원 건강학교가 5권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1세기 양자역과 예수님의 세계. 양자 역학을 어떻게, 그 어렵다는 양자 역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책 한 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수학만 빼놓고요. 수학만 빼놓고, 실험과 수학만 빼놓고, 양자역학의 그 엄청난 세계를 이 책 한 권에 다 정립했다. 성경과 융합했다. 예수님의 세계로. 이것이 서구신학을 말하면 기독론이죠. 그 기독론을 과학과 성경의 통합으로
정립을 했다. 놀랍습니다. 21세기는 성령님께서 7년 성령님께서 온 땅에 임하셔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한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양자각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 성령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자역학의 5대 인물들을 4번까지 했습니다. 슈레딩 거였죠. 첫 번째 인물은 막스 플랑크,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 세 번째는 닐스 보어, 네 번째는 슈레딩거. 오늘은 마지막 양자역학을 완성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죠.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확정성의 원리. 오늘 이 책 89페이지 92쪽까지 89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3가지 성경 구절로 정립하라. 욥기 38장 4절 5절에 기초가 양자역학의 입자들이고 도량법은 원자를 구성하는 법칙, 또 표준 모형, 촉구이론 11차 차원이고 줄은 이 모든 양자역학의 상태가 우주 안에 펼쳐 있는 것을 줄을 띄웠다. 줄을 띄웠다. 시편 19편 그 양자역학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창세기 1장이죠. 양자역학은 입자들이 혼돈하고 불확정성입니다.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 흑암이 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양자역학이 융합이 되었어요. 이건 전부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진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진리가 더욱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된다.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다. 과학에는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이것이 결론이죠. 양자역학의 하늘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늘의 삼위일체고 땅의 삼위일체는 영은 에너지예요. 과학에서는 에너지 영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은 정보예요. 그 다음에 피는 생명입니다. 이건 땅의 일반 계시 삼위일체론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자연 속에 있는 성자 예수님의 생명, 자연 속에 있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 구절은 엄청나고 엄청납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아야 이렇게 뚜렷해진다. 우리 성경은 이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하늘의 삼일체와 정보, 생명, 에너지, 물리학의 삼일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들어있다는 것. 제 모든 과학신학 50권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제 대표적서가 바로 이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를 융합하는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 멋있게 제자훈련. 이 부분을 다루면 어떻게 이것이 융합이 되는가.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간접적으로 만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거든요. 이거 완전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닐스보 공부하겠습니다. 제1장 양자각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 5사람이죠. 표지만 보여주시고요. 오늘은 5번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분은 톡실한 신자예요. 이분이 1932년도에 노벨상 받을 때 그때 비슷한 시기에 썼던 그때 1927년도에 그 과학자들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회의가 있었거든요. 솔베이 회의라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 정말 노벨상 별들이 모였죠.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거기에서 대화하는 것을 책으로 남겼어요. 그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지금 슈레딩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닐스 보어는 확실히 신앙이 있고, 아인슈타인도 신앙이 확실하고, 막스 플랑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이런 사람 5사람이 핵심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22가지 이론을 이 책에서 제시를 했죠. 너무 제가 그냥 막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창세기 우주 물리학은 제가 자세히 지금 2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시 할까 이 부분을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 이 책 다 끝내고 22가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이젠베르크는 양자각의 완성자입니다. 물리학은 3가지가 본질이에요. 우주 물리학. 이것은 뉴턴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우주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2번째는 열역학이 왔죠. 열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1865년도에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 발표됐고 그 후에 볼츠만이 통계학적으로 열역학을 이제 입증을 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막스 플랑크가 1900년도에 양자 가설로 시작해서 하이젠베르크가 완성했다. 역사상 3대 이론이 있거든요. 물리학에. 첫째가 뉴턴의 중력이에요. 2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3번째는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입니다. 이 3가지는 너무도 위대해서 너무도 엄청납니다. 중력의 법칙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창조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의 세계,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 다 해당되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는 성부님, 성자님, 성님의 신의 세계예요. 삼위의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3대 신성이 있는데 중력,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신적 세계의 특징. 오늘날에는 양자역학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베르크 좀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이죠. 출생가 1977년도에 사망을 했고요. 베를린 대학교, 미넨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업적은 양자역학의 완성자. 행렬역학의 방식을 통했다. 행렬. 불확정성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입증했다. 논문으로 입증했죠. 그리고 양자역학이 완성이 된 겁니다. 출발할 때 그리 또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확률의 개념,
무시간, 무공간의 개념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멍했죠. 1932년 노벨 물리학상, 그래서 1932년을 양작하게 완성해 해. 확립된 해. 이렇게. 그 유명한 닐스 보어 양자 모형이죠. 발표했죠. 닐스 보어가 이제 스승이죠. 하이젠베르그의 제자입니다. 행렬역학은 슈레딩거의 행렬역학이고 파동역학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디렉입니다. 슈레딩거와 디렉은 공동으로 노벨상을 1년 후에 받았어요. 1933년도에 받았습니다. 이 디렉이 또 유명합니다. 디렉 방정식. 6명을 넣는다면 디렉이 들어가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이 디렉이 반기독교적인,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한, 그 하이젠베르그가 쓴 책을 읽다가 디렉이 막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이 세계를 제가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갑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지도 아래 원자 구조론을 검토하여 양자역학의 시초가 되는 연구를 하였으며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이론의 기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 위에 명확하게 하였던 논쟁이 많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절대 반대했거든요. 슈레딩거 아인슈타인이 반대했고 나머지 닐스 보어가 아주 선두 대장이었죠. 대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32년도에 입증이 됐다. 노벨상을 받았다. 그 위에 원자핵 분야에 대한 연구 등 여러 연구가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으뜸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불확정성이에요. 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세 번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 번의 시기가 있었죠. 첫째는 구약이에요.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정말 재림 때예요. 이 세 번의 시기를 하나님 아는 방법은 구약은 상징입니다. 아는 학문적 방법은. 그 다음에 신약은 철학이에요. 정말 재림은 과학이에요. 그러면 상징과 철학과 과학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는 능력과 신성을 아는 방법이에요. 자연은 식물, 동물, 천체계, 자연의 이름을, 자연을 우리가 보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구약에 보는 법이에요. 상징주의, 구약의 모든 것은 그렇게 자연의 이름을 활용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신약은 자연의 현상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잎이 돋아나고 잎이 붉어지고 정확히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자연 현상을 보고 합리적, 논리적, 상식적인 철학의 세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 그 철학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림이요. 마지막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재림 때 자연의 본질입니다. 자연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연의 본질의 대표적인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자연의 본질은 세 가지가 본질입니다. 첫째는 우주물리학, 두 번째는 양자역학, 세 번째는 열역학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양자역학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만나게 해줘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어서 알겠다. 하나님 얼굴 보듯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 그것이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 놀랍습니다. 자, 우주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식론적 변화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아주 빛의 입자 중심이에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죠. 입자 중심이에요. 빛은, 입자는 연속적이고 시공간적이에요. 이 사고가 2000년 동안 철학이라는 학문을 낳았고 이 철학으로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온 총신대 신도원도 철학으로 철학 시험을 보고 입학했잖아요. 몇 년 전까지는. 신학의 모든 방법이 철학적이에요. 설교의 방법도 다 철학적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고 철학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론적 사고예요. 우주 물리학, 보이는 세계, 철학의 세계. 그래서 분석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분석해서 장래에 이럴 것이다. 물가는 경제학으로 분석해서 장래에 이럴 것이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쪼개고 분석해요. 명확해요. 이게 피조물 세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피조물 세계. 이런 세계입니다. 구약은 무조건 믿으라예요. 이유를 묻지 마라. 무조건 순종해라예요. 신약은 무조건 순종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것이 우주 물리학, 빛의 입자를 통해서 연구하다가 나온 이런 뉴턴이 빛의 입자라고 그랬거든요. 뉴턴 역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의 아버지예요. 여기서의 모든 사고는 연속적이고 여기의 모든 사고는 결정론이에요. 이것은 이거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태어났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런데 양자역학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신학의 삼일체, 하이젠베르 양자역학은 현대역학이라고 하는데 빛의 입자파동 이중성을 기본이 됩니다. 빛의 연구하다가 나왔거든요. 우주물리학 양각 다요. 빛은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다. 빛은 띄엄띄엄 불연속적이다. 19세기까지는 빛은 연속적이다. 시공간적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빛은 띄엄띄엄이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성이다. 이중성이다. 그래서 불확정성에 빛을 입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파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입자는 파동의 특징이 있고 파동에는 또 입자의 특징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생명이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를 지금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빛이 우주 물리학의 핵심이고 양자역학의 핵심이고 연력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EBS에서는 장기간 동안 빛의 물리학이라 그래가지고 우주 물리학, 양자가 연력학을 빛의 물리학이라 해서 방영에서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연구가 이 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제가 예수님의 세계라고 이름을 지었죠. 띄엄띄엄 불연속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확률론 사고예요. 예.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
19세기까지는, 우리 20세기까지는 이건 이거다. 성경을 보고 양은 양이고 아담은 아담이고.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의 세계, 이것은 피조물이 이 땅에 잠시 동안 사용하는 세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은 과학자들은 가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가짜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이라, 양자각의 본질이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계는 입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본질이 틀렸잖아요. 자연계는 시공간적이지 않아요. 틀렸잖아요. 자연계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틀렸잖아요. 자연계는 분석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틀렸잖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이건 과정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과거를 비판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하는 잘 아는 과정이죠. 지금까지는 완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갖다가 장성한 자가 돼. 우주 물리학은 어린아이라면 양자각은 장성한 자예요. 우주 물리학은 정말 구약의 상징은 시작이고 우주 물리학은 과정이고 발전이고 양자각은 완성이에요. 틀렸잖아요, 자연세계가. 그럼 틀린 것이니까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더 열지 못했다. 자연계를, 성경을. 이제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자연계를 완벽하게 열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을 통합해서 삼위일체 역학이라, 고전 역학, 현대 역학, 삼위일체 역학, 제가 지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흡수가 돼버려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삼위일체예요. 포킹원이 자기는 촉군 이론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은 삼위일체론이라 했잖아요. 제가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 그 다음에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 삼위일체로. 일반 계시 모든 특징, 특별 계시 모든 특징, 대통합 융합했고 21세기 신학, 목회, 설교의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다.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조금 제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다 양자역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했던 양자역학은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점,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불확정성 5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신의 세계, 신비의 세계, 만물의 본질의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 양자역학 이 5가지가 설명한다. 그것을 저는 활용해서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라고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원인의 원인, 통일장을 이번에 11월 달, 12월 달에 최종적인 책이 나와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우주물리학 영역, 거시세계 연구 분야에서는 빛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빛의 속도와 위치를 확정하여 간단히 수치화할 수 있었다. 우주물리학에서는. 19세기까지 그랬어요. 근데 20세기 와서 양자역학 영역, 미시세계 연구 분야인 원자세계에서 전자의 상태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리학에서 뉴턴의 중력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3대 대이론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뭔 말이냐면요. 제가 원자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의 핵이 있어요. 이 핵을 전자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원자가 있고 쪼개니까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들고 있다.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예요.
양성자, 중성자 쪽이니까 거크예요. 거크는 어디서 왔느냐? 파동에서 왔다고 했어요. 파동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에서 파동이 왔고, 파동이 거크를 만들었어요. 거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드는데 이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운동이 양자역학이에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제가 운동장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는데 전자가 어느 시간에 도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가 말이에요.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전자는 입자이면서도 파동이에요. 파동의 성격은 측정이 안 되거든요. 확실하지 않거든요. 입자는 피조물 세계고 파동은 신적 세계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활동이 시간과 전자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불확정하다.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결정론에서 확률론으로 가버리고 불확정성에 확정석에서 불확정석으로 가버리고요. 시공간적에서 시공간 초월세계로 가버리고 우리의 의식이 사고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학이나 목회나 설교는 아직도 우주 물리학적인 빛은 입자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던 그 세계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 목회와 설교가 대혼란이 오고 있는 겁니다. 과학으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건 저는 과학신학 20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잖아요. 이제 진짜의 세계가 미시세계가 드러난 거예요. 감췄던 세계가. 이것이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 세계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꿔야 돼요. 성경을 보는 의식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간접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그것이 과학입니다.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입니다. 정보생명,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의 신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마지막 완성하고 종은 아시아 한국신학 3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3일째 본질시전 대통일장으로 오늘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 신학의 승리가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